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요, 모든 조직, 그 모든 모임 안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살피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쉽게 접근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 있었다, 또한 멍청한 사람도 있구나,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4가지 유형의 지도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똑개형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는요, 똑부형입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못마땅해 합니다. 엔간하면은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형이요, 멍게형입니다. 멍청한 데다가 게으리까지 합니다.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멍부형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죄가 없어서 설치기만 합니다. 사람 다치게 하는데요, 마음 다치게 합니다. 본래 의도했던 일을요, 아르르르르 사상 누각처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데 십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던져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삶에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살아가면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 해서 산상수훈, 상상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장의 끝자락의 결론 부분에 우리는 48절 한 절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타남의 온전함의 모습, 그 온전함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왜 이상한가 하면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라.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고 돈 꾸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아라. 너를 박해하는 온수도 사랑해라. 아무리 봐도요, 이런 손해보는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바보라 하는 짓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복된 사람이 사는 진짜 방법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일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생각해서 바보가 이거다 아시죠? 그러나 이 바보는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자, 오늘 예수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됨을 지켜가는 바보 되어지는. 거기에 첫 번째 삶의 스타일이 뭐냐? 3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왜 하필은 오른뺨인가 하는 랍비들의 설명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은요,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왼손으로요. 그래서 오른밤이다라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말하고요. 뺨을 치는 것만으로도 모독입니다. 큰 모욕이죠. 그런데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그 모독 중에 최고의 모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살이 어렵죠. 존경, 존중, 신뢰 받아야 될 우리가 극단적인 인격적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밤 맞았는데 욱하고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옵니다. 웬만하면 주먹질을 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치고 박다 보면은요, 의도치 않게 살인이 되어지면 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인격 모독 받았다고 살인자 되기보다는 그냥 손해만 보는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간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똑똑한 바보, 주님 바라보는 바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예수 바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40절에 등장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말씀 중에요, 너를 고발하여, 이 말은요, 재판장에서 고소당해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속옷 한 벌까지 빼앗길 비참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빼앗길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낮에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이불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찼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말씀하죠. 그 이유가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수님은요, 겉옷까지 내어 놓아야 될 형편에 몰리면 그냥 흔쾌히 내어 주라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줄 수 있어야 예수 닮는 제자 되어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냥 손해보라면은요, 못 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 것 내놓는 것도 고통인데 아무런 가치 없이 내놓으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 바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1절에 억지로라는 말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갑입니다. 길 가는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아서요, 노동력 착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은요, 을에게 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강제로 어떻게 보면 1마일 한 3리에서 5리 정도는요, 짐을 지기 위해서 노동력을 내어놓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 거리는 마을과 마을과의 거리를 이제 상정할 때 그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살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만 해도 정말 할 것 많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품이 예수 바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인격적인 결단 없이도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 것들을 내어 놓게 되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너는 간용과 너그름을 보여줄 수 있겠냐? 예수 바보는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똑한 바보로 살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삶의 스타일이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재밌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원수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덜커덕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첨가한 말이 됩니다. 말씀직이 되어졌던 바리새인, 말씀을 암송했던 바리새인, 말씀이 생명처럼 생각되었던 바리새인, 그 말씀 붙잡고 나서요, 인위적으로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이죠. 이처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합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요,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원수 갚을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원수 갚을 방법이 없고 재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렇게 똑똑하게 능력 있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수 바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복되게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이 길, 바로 예수 바보가 살아가는 길이고요, 참 율법을 안성하는 길이고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요, 천국 가는 복됨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 바보의 삶의 스타일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리 인생 노입니다. 심리 인생 S, 이렇게 말씀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마다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 수두룩하지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자랑거리가 없는데 심리 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심리 인생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큰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요, 땀 흘려갑니다. 직장에서요, 열심히 내면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면 억울하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면은요, 가슴 치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오릅니다. 주변에 오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은요, 내가 멍청한 건지 그들이 멍청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로요, 전 바보 같다라는 그런 소리 들립니다. 내가 바본지 그 사람이 바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뭔가를 보상해 주신다. 그러나 당대에 보상이 없다 할지언정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바보의 진정한 삶의 스타일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바보로 살다 보면은요, 경험되어지는 많은 사실들이, 사건들이요, 교차될 겁니다. 현대인 눈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막연히 가는가 보다, 시간 남아서 교회 다니는가 보다, 저 사람은 특별한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심리 걷기를 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바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믿음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경험치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랑만도 그렇지요. 사랑은 나눌수록이요 풍성해지고요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경험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전쟁의 중심부로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요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인생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에게 음식물 전하고 안부 묻고 돌아오면 다윗의 일은 끝입니다. 그런데요 거인 장수의 골리앗의 버럭버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속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쳐지는 그 소리가요 소년 다윗의 가슴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전이 상치다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앞에 섭니다. 나를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주변에 그 누구도요 다윗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음식 전해주고 안부만 묻고 오면 충분한 오리 인생인데 주변에 벌벌 떨고 있는 장수들을 봅니다. 거인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나는 도저히 나갈 수 없어,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규정하고 나갑니다. 그 인생들이 바로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했고요 가는 길이 다 무너져가는 내리막길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재주만 가지고 가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기에 오리도 갈 수 없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십리까지는 갈 수 있었고 백리도 승리하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다윗처럼 거대한 전쟁의 장으로 나가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요 어떠한 예배입니까? 유일한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의 장에서도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도 그 찬송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떨림도 없고요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의 울림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빈손 들고 나와 앉아야만 있습니다. 그냥 출석부 찍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리도 못 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기 전에요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오물곱게 세워가면서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경배 자리,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오게 될 때 내가 부족함을 알잖아요. 내가 허물 많은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역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압니다. 세상에서 눈물 짓는 인생이잖아요. 만큼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어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승리는요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리를 거닐 수 있는 자, 심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본인의 경험치 않아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백리길도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분이 있고요. 한 걸음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평생 걸려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쳐다보고 고개 설레 내 것 아니야, 그렇게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억지로 끌려가도 심리인생태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느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사랑을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봐도 삼천리잖아요. 사랑은 결심이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시작은 느낌으로 시작할지언정이요, 그것을 지속시키고 마지막까지 완성시켜가는 것은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기꺼이 혹은 기쁨으로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심리를 가거라,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거라. 그래야 바보가 예수 바보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진짜 예수 바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심리 인생 이루고 싶사 하지 않습니까? 심리 인생 살아야지요. 적당히가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요 심리 인생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세상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가로막습니다. 세상이 거치장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의 길을요 힘들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법이 뭘까요? 구약 성경 거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 너희들이 알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바보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누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마음에 안 들고 혹시 힘들더라도 심리 기꺼이 동행해 주어라.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바보 되는 것도요. 신앙 지키며 참 성도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프레스 가하면서 압력 가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당기면서요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짓눌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나중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핍박받다 할지언정 핍박하는 자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악인, 내 앞에 원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바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바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누군가는요 바로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도 감동시킬 수 있고 내가 또한 부자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흙수저 되어서요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인생 살고 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가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까지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배운 것 없어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많이 배운 자들에게 자기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영적 세상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참됨의 내용, 진리의 내용, 생명의 내용들을 밝히 드러내게 되어질 때 느끼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수 바보의 모습이고요. 예수 바보가 드러내게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걷는 믿음의 길, 누구나 가고 싶은 좋은 산의 둘레길 아닙니다. 취미로 골프채를 찾고 걸어가는 골프장의 길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요, 상황은 어려운데 억지로 남과 함께 길을 가야 된다는데 퍽퍽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그 길이 골고다처럼 보여지지만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헌신이 이야기되어지고 희생을 요구하는데 나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웠던 삶이라 할지언정 이제는 예수 바보 되어져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 바보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그 시작은 어떠할까요? 내가 혼자 가는 길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 시작의 자리에 미약함의 이야기가 함께하지만 기도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끝자락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능력의 자리가 배설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예수 바보 되어지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수 바보 한번 살아보자.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 걸어갔던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겁니다. 십자가의 너머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남들에게는 죽음처럼 남들은 끝이라 이야기되었지만 주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진짜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골고다 언덕의 고난이라는 것이 새롭게 우리의 눈에 펼쳐지면서 피부에 실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도중 하차 인생은요 하나님이나 주변 지인들이나 성도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일 맡길 수 없습니다. 시작되면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요 세상 소리에 미혹되지도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리길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찾아오죠. 그만두고 싶다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의 내용 속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요 천근만근 무거움의 내용물들이 나를 짓누를지언정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공이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나의 정성을 조금 더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절망이고 좌절입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이미 나는 복된 자 복된 존재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걸음걸음 옮길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나도 예수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느껴질 때가 곧 올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복되구나, 너는 참 복된 존재다, 나를 닮아가는 예수 바보였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겁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헛똑똑이가 아닙니다. 똑똑한 척 가다 보면 미끄러지고요, 늪에 갇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문은 예수 바보만이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복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복된 바보 되라는 겁니다. 예수 바보 되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